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시작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이 출애굽과 레위기에서 말한 여러 가지 성물이나 제사장 옷들, 절기는 구글에서 찍어보셔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문화와 그 당시 모세 당시 문화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계시를 한 것을 받아서 그가 적혀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그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에봇이라든지 흉패라든지, 그리고 성막에 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거, 지성소에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것 꼭 구글에서 찍어보셔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수십 시간 보는 것보다 여러분 한 10여 분 보면 그게 뭔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그 성소에 섬길 때 정교한 입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론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거룩한 옷인데 특별히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으로서 입을 옷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입을 옷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옷 그러면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란 거, 그 고백은 일종의 믿음의 증거예요. 고백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새긴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믿음의 증거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증거 가운데 몸으로 행실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주님이 요구를 하세요. 그 믿음의 행실, 그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은 한결같이 깨끗하고 흰 거룩한 세마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 죄라든지 이 세상 것이 묻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에봇을 만드는데요, 여기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서 그 외부에서 뜰로 들어갈 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다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는 배실로 그걸 짜거든요. 그리고 짰을 때 거기 안에 뭐를 새기냐면 그룹들을 설계해요. 천사들을.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영혼 몸을 이야기하자면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 몸을 지켜요.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이 필요할 때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의 전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에봇을 보게 되면 하나가 더 첨가돼요. 뭐냐면 금실이에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금실이 하나 더 첨가됩니다. 늘 말씀드렸죠. 이 모세가 말한 이 성막의 재료에 금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배실을 이야기하는 인성을 말하는 거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의 말씀으로, 성육신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조와 성육신과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우리가
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뼈실로 이제 여기에 정교하게 했다는 것은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데 창조와 이 그 성육신과 구속의 모든 것들을 겪는,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는 삶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실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 가는 게 배실 섞여서 에봇을 짜는 것이죠. 에봇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 바지가 있어서 저걸로 이제 두 어깨에 이제 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앞치마 비슷한데 하여튼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싼 거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어깨에 매는 그거에 여기 보면 호마노라 그래서 보석에서 오른쪽 어깨 위에 6지파 이름을 새겨요. 왼쪽 어깨에 또 6지파 이름을 새기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할 때 뭐냐면 12지파를 대표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워낙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는 비록 자기가 개인이지만 12지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는데 그 모든 신조는 주어가 나는이 아니에요. 우리는이에요. 신앙 고백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워낙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나라고 그러는데 우리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한다는 것 속에는 뭐냐? 내가 비록 한 개인이지만 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님의 구원받은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의 두 어깨에 6지파씩 이름이 있는 것은 모든 지파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서 12지파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주님이 인식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온 내용은요, 여러분이 이 그림, 특히 제사장이 있는 에봇 그림을 보시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견장처럼 두 어깨에 있는 것에는 호만을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담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그렇죠. 12지파를 늘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세 지파씩 돌아가면서 12지파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12지파. 그래서 성경에서 12지파를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12지파는 뭐로 이제 새롭게 재해석이 되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12지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12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구원받은 12지파로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계시록에 와서 이 12지파와 대응된 게 12사도입니다. 12사도와 12지파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벽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녀,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이 그렇게 해가지고 기초석, 그 12대문을 들어갈 때 그 밑에 깔아 있는 기초석이 이렇게 12보석으로 된 것은 12지파가 각기 문으로 들어간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에봇의 두 견장에도 있지만 저기 보신 것처럼 흉패 앞에도 12지파가 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은 항상 구원받은 12지파를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문설주로에서 문 위가 있고 기초석이라서 문 들어가는 문턱이 있는데 문턱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설주는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해서 12지파금은 구원받은 백성들 전부를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항상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훗날 이 땅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갈 12지파,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천국에 들어갈 12지파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인 바 기도를 할 때 천국의 백성 모두를 놓고 대표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흉패를 제작하는 걸 말하죠. 여기 보인 것처럼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앞에 그 여러 가지 막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뼘으로 되어 있죠. 길이는. 그래서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고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려가지고 흉패를 거기에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다 순금으로 그 고리를 만들어서 그 태를 물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보석을 이야기할까? 보석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의 인격을 말해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말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보석처럼 변한 걸 말합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거는 구원의 출발이라니까요. 이제 어린아이가 한마디로 자기가 살아있다고 소리치는 것도 똑같아요. 고백하는 거는. 마지막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이 되는 거. 그래서 12보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보석으로 했을까? 그 보석 중에 대부분 저런 것들이 뭐로 만들어지냐면요. 여러분 보석은 이런 조개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난 곳에 진액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보석이 된다는 이야기 들으시죠? 또는 땅 속에서 여러 가지 광물들이 그 결합이 되면서 지혈을 받아가지고 그게 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그 연단과 또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이 될 때 새 예루살렘의 보석처럼 그들이 12대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제사장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앞치마 같이 에봇을 두르고 그 에봇 앞에 흉패를 붙임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에봇 주변으로 허리띠를 띠죠.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로 무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머리에는 또 관을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장하게 하시는 건 뭐냐? 거룩한 행실과 영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랫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영의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 이제 말하자면 저기서 보석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 변화된 인격,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맺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이제 구별이 되고 의롭다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보석으로 만들게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빚어진 보석이 돼가지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오늘 또 성령을 따라서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서지는 그런 돌이 되어가는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에봇과 흉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9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임의대로 모세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나 또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막을 지을 때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받아 가지고 이 땅의 성막에 여러 것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구약의 성막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예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곧 성령 받은 우리 성전을 예표하기 때문에 계시적으로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도록 해서 훗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저기에 만든 성물들이 다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대로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십계명도 그렇고요, 성막도 그렇고 대제사장 옷도 그렇고 제사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해석해야 되고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용할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보석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